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택한 자들,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다 돌려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노안이어서요. 안경을 좀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받은 대로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왔는데요. 많이 달라지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국만큼 사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하탄이 도시 중에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훨씬 낫습니다. 와서 도착해서 김포공항에서 택시 타고 제가 전에 지내던 곳이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산으로 가서 숙소에 짐을 풀고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는 김치찜. 외국에도 한국 음식 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파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저는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눈물을 닦게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죠? 아침에 발랐던 선크림이 매워가지고 눈물을 닦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오해해서 보면, 잘못해서 이해하게 되면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음식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내 방식으로 오해하면서 믿고 거기서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해서 이런 예화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혹시 나의 방식으로 오해하면서 역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성경과는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고 감동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과 문맥, 그 흐름을 알아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비로소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데에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이걸 당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의 상태,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전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월하며 지고한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버릴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쭉 한 번에 요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전체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기승전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절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아름답게 서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는 11장에 오면 자주 오해를 하게 돼요. 11장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야, 저 정도 믿음을 가지려면 참 힘들겠다. 내가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포스터를 한 장 그리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그 마블사에서 만들었던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여러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시리즈 내내 열몇 편에 걸쳐서 나왔던 그 영화의 영웅들이 드디어 그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름이 딱 박혀가면서 뭐 아이언맨, 뭐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뭐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멋있게 야 영웅들 세상을 구하나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멋있게 딱 그려보고 이렇게 딱 존경하면서 바라볼 만한 그런 포스터로 그리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와 닮은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리스도의 지고하심을 나타내는 맥락 가운데 기승전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본문들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마음에 좀 걸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위인들, 나도 그 사람들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2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이상한지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상하셨나요? 좀 이상하신 분들은 구약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나온 4명의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까지 나와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랑은 같이 이름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기드온이 상당히 위험 있고 능력 있는 용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본들은 분명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긴 걸 생각하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이방 백성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기드온이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 나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과정도 보면 강자들한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굉장히 큰 단초를 제공하고요. 가정생활도 별로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많았고 첩이 있어서 첩에게서 난 아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내전에 가까운 살육을 겪게 되는 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 시대는 시대 자체가 많이 어두웠어요. 하나님께서 남성 리더십을 세우시기 원하셨지만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아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락을 좀 세워주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바락,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락은 마치 이런 그림 있죠. 드보라의 치마끄댕이를 잡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해서 그제서야 간신히 가는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또 어때요? 우리는 삼손 하면 힘센 사람, 블레셋을 무찌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죠. 사도행전의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은 참 삼손 같은 사사가 어떻게 사사가 됐을까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 중에 바닥을 걷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나신인의 서약을 전부 다 족족 어겨가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삼손이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도 보면 굉장히 기특하게 드디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던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사기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 이놈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이놈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복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물리쳐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입다도 역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입다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학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신적인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는데 입다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오는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집에 돌아와 누구를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엉망입니까? 너무나 미신적이다 못해 정말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변명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강약, 약강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여러분이 오히려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이 가져지는 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시죠. 성경에는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은 리스트에 넣어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깜빡하고 실수해서 아유 이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깜빡 잘못해서 넣네 라고 넣은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누가 잘못된 거겠어요? 읽는 독자가 뭔가 잘못된 전제 때문에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보시길래 이런 두 종류의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이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손가락질 만한 이 사람들을 같은 목록에다가 놓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두 부류를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답이 나오겠죠. 아닌 답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존경할 만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막 떠났다든지,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 되는 것을 내려놓고 막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든지,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승전 예수.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내 얘기, 우리 듣고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그림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게는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를 보여주는데,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 11장의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요, 자격이요, 능력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방금 제가 던진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얼마나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느냐, 순교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교할 수 있을 만한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진지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혹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인가? 내가 순교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내가 교회에 집을 팔아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도대체 믿음이 뭐야? 라는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살펴보고 몇 명만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을 줄 것이야, 나의 나라를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그 나라를 채우고 그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회복될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할 수 없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랑 어떻게 해요? 피식 웃어버리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요? 라고 처음에 아브라함도 아까 얘기했던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가운데의 설득하심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내 힘으로는 길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나와 내 자손들 가운데에 이루어지시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젊었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죠.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머나 덜컥 걸리잖아요.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자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그들을 구할 것이다.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백성으로부터 돌에 맞을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기드온은 근데 어땠을까요? 기드온 아까 되게 겁쟁이라 그랬잖아요. 소심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그 추수하는 것도 자기 대적이 와서 뺏어갈까 봐 저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을 쳐라라고 했을 때 자신의 계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맨날 착취당하다가 그냥 죽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그의 시험했던 대로 응답해 주신 그 결과,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겠군요. 삼손은 어때요? 아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애 같다 그랬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눈도 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힘도 걷어가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수치와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나를 도와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내가 아닌 당신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정말 애 같았지만 삼손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라고 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지와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이게 이삭이었고 이게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그들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천히 어떤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현실로 체험한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설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결단하고 내 신념으로 막 뭔가 만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을 내가 목도하면서 체험하면서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마다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도덕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착해서 대부분 답이 뭐겠어요? 자랑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저래? 저렇게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저래?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사업하는 모습이 왜 저 모습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만들어내고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리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마저도 너희가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한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회수권 한 장 차이로, 진짜 종이장 한 장 차이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동기가 완전 다른 거죠. 하나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뤘을 때 굉장히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놀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왜? 내 삶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결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시, 믿음 생활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9절과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낫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낫대요? 잘 모르더라도 대충 확률 50%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보다 낫다고? 여러분들 진짜 모세보다 나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믿음 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은 뭘 바라봤는가 하면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잘 서술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한테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대표할 누군가를 보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벨이 제사 드린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잃어버린 에덴을 여인의 후손이 오면 회복할 것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들이 믿고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신이 죽어서도 도달하지 못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실 씨, 이삭이 그림자로 드러내긴 했지만 이삭을 통해 성취되는 게 아닌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씨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모세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자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그게 다 구약 신앙의 내용의 전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약의 씨, 여인의 후손 이런 표현들로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윗의 왕, 오실 왕, 다니엘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되는 그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오실 그분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망가진 것들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처음 망가졌을 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낌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증인들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예수요, 저의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거창한 단어 쓰지 말고 내 인생에 도저히 돌파해 나아갈 수 없는 난관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난관마저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우리의 진짜 난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40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경의 장절 있잖아요. 장절 구분은 원래 성경이 처음 원문으로 쓰여질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게 이제 서로 찾고 예배드리는 예식에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만약에 히브리서를 제대로 분할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최소한 12장 2절까지는 읽어야 돼요. 왜? 기승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앞에 나왔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으로 넘어와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자로서 바라봤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를 실체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강단에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도 못 끊고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삶이 그렇게 게을르고 막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이 성장할까요? 해요. 일반은 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 능력에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너 그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계시는군요. 다행히도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시군요. 약속한 대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마저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나를 사랑하기 위해 든든하게 지금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이 내 믿음의 주인공이시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시련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믿는다고 막 승리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 예수 바라봤고 예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가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는 절대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옛사람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뭘 한다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만들어가는 걸 보느냐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 끝에 가서 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집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가 결국에 하나님께 진짜 기쁨을 돌려드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철수는 강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사다리 긴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저 꼭대기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다리는요, 개판 5분 전이에요. 3칸만 올라가면 무너질 그런 사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영희가 있어요. 영희는 원래 소심해요. 게다가 고소공포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거 내 체력이 될까?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근데 영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는 엄청 튼튼한 거예요. 금속, 철제, 다이아몬드 막 봐가지고 엄청 튼튼해요. 누가 그 끝에까지 올라갔을까요? 영희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세계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누가 와서 제발 좀 물어봐 줬으면 너무나 좋겠는. 아니요.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에게만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의 정점에 그분이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그 클라이맥스에 죄인을 사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체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체험되십니까? 그게 체험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여러분의 영성생활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찾으라.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실 텐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막 장풍 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나의 현실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예수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힘들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 상황에서 맨날 직장 생활하느라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는 경우들도 많고 뭐 시간 좀 있는다 그래도 비인간적인 대접받을 때도 너무 많고 세상 사는 거 보면 불공평한 상황도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야, 니들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한 거야.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 측면에서 그거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꺾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포스터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종이 크게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누구? 기승전 예수 먼저 세워놓고 그 주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 둘레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승전 예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상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왜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도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행동하지 않겠어요? 순교의 자리가 돼서 준비가 된다면 순교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Yet not I, but Christ in me.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력이나 성취를 쌓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을 두는 데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더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모든 것의 정답은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만 엄청 많으시더만, 많은 분들이. 그게 다 예수 만나려고 하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말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누구 얘기?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 읽는 거는 도덕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결국에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이 공동체 가운데에 현실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바라봅시다.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따라옵니다. 누구 여러분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그림과 내 그림은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성별과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주관하셨다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주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점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데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예수 바라보고 체험한 증인으로 우리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세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아프다 할지라도 배우며 일어나 다시 예수 잡는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았기에 궁극적으로는 기뻐하며 담대함 가운데에 그 믿음의 걸음을 든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